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렸을 때 나는 기억이 몇 살 정도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꽤 클리어하게 납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 가장 좋아하던 시간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다 놓고 그림책을 넘겨주면서 읽어주셨던 스토리 타임이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참 매료되었고 스토리 타임이 너무 좋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이야기의 힘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사람들은 모두 이야기에 매료되고요.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감동과 위로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습니다. 전래동화, 이솝우화, 우리가 백설공주나 흥부전 이런 동화나 이솝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인데요. 이야기 책 안에서는요, 착한 주인공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하지만 그 책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복을 얻고 복을 받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동화 속 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단기간 안에 권선징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동화처럼 짧지도 않고 심플하지도 않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정도 되는 조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동시에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악함이 때로는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보면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또 인생을 길게 보면은 또 대부분의 사람은,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선징악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세상입니다. 어렸을 때 듣고 읽었던 이런 동화나 스토리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결말을 얻고 벌을 받게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옳고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식과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동화보다 반전이 많고 다이내믹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스토리의 반전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심플 프레임워크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선과 악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본문이 7절부터 11절이었는데 7절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절 한 절만 읽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로서 성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7절의 첫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래동화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죠. 도덕 선생님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인내로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과 동기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착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나의 선함과 나의 일종의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 이런 착한 일을 하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보상으로 얻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하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선한 일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선한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오히려 나 자신을 우월감 가까운 데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선한 일들을 합니다. 보여지기 위해 하고 드러나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신문 기사를 내고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너무 많은 관심과 인정과 상을 받아버리면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만하세요 하고 우리가 사실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좀 소셜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겠지만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절에서는요, 어떤 동기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존귀를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동기에서 하는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죠.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행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는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접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접근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임프레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한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가지는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기보다는 많은 경우 나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나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이 잘 풀리고 세상도 도와주고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왜 착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사람들은 때로는 나이브하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언제 실망하고 오히려 언제 더 낭망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태클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시지? 왜 저 사람은, 왜 이 교회에서는 나를 안 도와주지? 라고 우리가 오히려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나쁜 일을 하다가 너무 상처받아서 악한 일을 그만둘래, 이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잘 상처받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그 자체 이외에는 내가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보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인내로서 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멈추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선한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셨어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자꾸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인내를 가지고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finishing the race strong,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외롭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기가 쉬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선한 일은 장기전입니다.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롱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쓰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피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는 법을, 피싱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보다 더 훌륭하고 보다 더 인내하며 롱텀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피쉬를 주는 것 또한,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것이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또 받는 사람이 무조건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뭐를 주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teaching people how to fish,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일까 고민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물론 이게 옳다라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다면은 당연히 사람을 teaching people how to fish, 그게 더 중요하지, 좋은 방법이지 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에게 teaching,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낚싯대를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낚싯대를 팔아먹어서 돈을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끝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아직 기술이 익숙하지 않고 낚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낚싯대는 집에 두고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나 그냥 차라리 피쉬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낚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뒤돌아서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거 가르쳐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는 다양한 실망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실망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이거 피싱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책에나 있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악한 거야 라고 거기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피싱 이퀴프먼트 100대를 살 수 있게 후원해 준 후원자가 있습니다. 결과를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100개 사줬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성공했습니까? 이 낚싯대 100개를 가지고 몇 명이나 낚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후원자에게는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롱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teaching people how to fish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인내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몇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과도 같이, 마치 첫사랑과도 같이, 여러분 책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번쩍이는 번개와도 같이 저의 젊은 날에 제가 이제 내 인생으로 뭘 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할 때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인데요.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난과 긴급구호 현장을 누비면서 쓴 책입니다. 한비아 씨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난민촌에 가서 한 어린 소녀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의 눈빛이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그 눈빛을 잊지 못하고 한비아 씨는 여행을 마친 후에 월드비전의 국제구호 팀장으로 들어가서 저 이 세상 중에 가장 아파하고 가장 절망의 냄새가 배어있는 곳을 찾아가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을 얻는 사람에게 단지 물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고 또 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자신의 삶에서 만들어냄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속 가능함을 더해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며 현장성을 익힌 후에 이 일을 보다 더 제대로 하기 위해,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폴리시와 디시전 메이커들과 현장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떠나서 공부도 하고요, 폴리시 메이킹도 하고 국제 단체들과 또 국가의 리더들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는 후학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교회를 향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같은 고민을 교회를 향해, 신앙을 향해, 목사와 성도를 향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키워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일, 인내, teaching how to fish, 자립, 지속 가능성, 씨앗, 나무, 숲,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저에게 뽑으라면 저는 그 가장 선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열심으로, 한 그룹의 열심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정답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운다면 복음 전도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예배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느끼고 훈련받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공급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진보되며 또 좋은 교회를 통해 선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애스펙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교회가 자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교회가 한 시대, 한 세대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이 10년, 20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교회를 찾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내며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안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이런 한 세대, 두 세대, 우리 불과 이제 3년 반 됐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가 처음에 이 소프트뱅크를 시작했을 때 직원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출신 직원들을 앉혀놓고 자기는 조그만 나무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가서 우리 회사는 5년 안에 1,0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심지어 그 첫 2 직원들은 곧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되었죠. 우리가 꿈꾸는데 여러분 돈 듭니까? 우리가 꿈꾸는데 이거 잘못하고 허풍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나무교회가 또 이 시대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지속 가능한 교회,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시대에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몇 세대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은 바로 좋은 성도가 세워지고 좋은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참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척박합니다. 사람들이 뭐를 좀 주면은 그거를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과 훈련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참 선교지를 다니면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선교가 되는 것은 뭘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선교지 안에 있는 좋은 목적이고, 그 교회가 자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좋은 교회 성도들과 좋은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목회자가 생기면은 나머지 일들은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좋은 성도들과 더 좋은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선한 일을 오랫동안 인내로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그때는 우리가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의인은요, 7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는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의인은 어떻게 하죠? 나 상처받았어. 나 그만할래.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you are a work in progress.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격에, 신앙에, 믿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모나고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그날에 이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일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그냥 이대로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멈추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있었던 소소모 그 리더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의 특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명언이죠. 제가 그 말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성도의 특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특별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 멈춥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내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 시작하신 이 일에, 선한 일에 완성해 가기까지 기대하며 동참하며 참여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성장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믿음을 역사하실 수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참 젊은이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예배드릴까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놀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합니다. 우리 수련회 팀이 모여서 우리 이 교회 밖에서 놀 수 있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자. 우리 진짜 최대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놀고 서로 깊은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수련회가 정말 축제와 파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정말
혼란과 혼동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막 조명도 껐다 켰다 하고 막 글로우스틱도 하고 막 방방 점프도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첫날 밤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서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 오늘 수련회가 아마 교회 오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몇 년 나와 봤는데 뭐 별 변화도 없고 뭐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그 편지를 주고, 그 친구는 이제 운전하고 일찍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바로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 스케줄을 다 끝내고 애들 다 방으로 돌려보내고 새벽 1시에 혼자서 그 편지를 꺼내서 읽었어요. 그 편지 읽으면서 이제 그 학생이 착한 학생이니까, 전도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 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나마 전도사님이 있어서 더 그동안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그 후로는 아마 한두 번 이렇게 뭐 잠깐 뭐 들른 거 빼고는 못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뭐 사람의 삶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 아픈 시간들이 누구나 있죠.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손가락에 꼽는 그날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조용히 교회에 나오기를 멈추는, 또는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제가 그 수련회 동안 계속해서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울고, 앉아서 울고, 누워도 울고, 그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인내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충분한 기간 동안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좋고 놀라우신 계획을 펼쳐내 그 계획을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에 인내가 없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예배를 떠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대할 때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평생 지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행복일까요? 성도에게 축복과 행복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천국에 가면은 몇 배로 더 기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기쁨과 축복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마무리 지시고 확실히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은혜와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인내가 필요하시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인내가 필요하신가요?
말씀 묵상하는 것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교회 부서를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인내가 필요하진 않나요?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나의 혈기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절대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을 인내로써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인내로써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